네. 나라가 참 소란스럽죠. 많은 뉴스들로 계속해서 긴급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곳곳이 불에 타고 있고 또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무너진 집과 또 삶의 터전들, 사람 뭐 할 것 없이 다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내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분들 또 전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 힘써서 돕고 있는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피해를 받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또 교회들도 불탄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기도로 함께 또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야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참 쉽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참 쉽게 하는데 막상 우리가 그 일들을 따라해 보려고 하면 어떻죠? 할 수가 없죠. 제가 인테리어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요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함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일하시는 걸 보면서 참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냥 쓱싹쓱싹 윙 돌리고 있으면 그냥 막 밀어버리고 그냥 줄 같은 그 판넬 같은 이런 것들도 그냥 자대고 쓱 그으면은 일자로 잘 잘리길래 원래 그런가 보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도와서 인테리어를 했으니까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저도 자를 대고 이 자재들을 잘라봤습니다. 근데 온통 삐뚤삐뚤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일해주시는 분이 다시 한번 자르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반복했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또 요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요리하시는 거 보면은 참 쉬워 보이죠. 그냥 축축축축 뿌리고 그냥 썰고 대충 숭강숭강 넣고 그냥 몇 번 두르고 그냥 대충 하면은 먹어라 하면 너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막상 제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따라해 보려고 하면 이상한 맛이 나오고 모양도 이상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이래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이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들, 어쩌면 선한 일들, 착한 일들, 남들에게 보이는 어떤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쉽고 편리하고 능숙한 일들이지만 막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좀 믿음이 연약하거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했을 때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명자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에 참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곤 합니다. 버겁기도 하고요. 참 덧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누리고 또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저도 아이들이랑 함께 예배 드려봤는데 아이들이랑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막 몸을 막 베베 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내가 드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나만 유별난 건가? 아니면 나도 그냥 조금 편하고 좀 널널하게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해본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게 더더욱 심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신혼부부의 갓난아기를 가지고 있어서 뭐 이제 100일이 지나기 전에는 좀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괜히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아이가 다 클 때까지 10년 동안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참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더 유별나 보이고 더 덧없이 더 버겁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예배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 보면서 이것에 대한 정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숙달된 사명이라는 것은 능수논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느낌과 분위기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 소명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소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대충 느낌은 아시죠? 대충. 아, 소명이라는 건 이런 거고, 사명이라는 거는 대충 이런 느낌이야.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게 느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능란하게 하는 사람들, 각 분야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에 이제 그때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소명이 뭐야? 부르심이 뭐야? 꼭 제가 이 소명이나 어떤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직업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삶의 방향성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겁니다. 평상시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위기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명이 뭐지? 사명이 뭐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느낌과 분위기로만 사명이나 소명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사실과 믿음, 결단과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알 수 있어야지만 바른 숙련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일들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이제 분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 나아가면서도 어느 땐가 이제 위험이 있고 또 넘어지는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소명이라는 것과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언제 실현될 때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요. 스포츠들이 전쟁을 방불케 하죠.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다들 처음에는 하하호 하다가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막 뭐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이 악물고 막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포츠가 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들인데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기세와 분위기입니다. 기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으면 조금 모자라도 그리고 아니면 좀 비등비등한 상황이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불리한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또 패배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이런 스포츠를 생각하고 또 축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2002년 월드컵 때가 항상 저는 떠오릅니다. 특별히 그 2002년 당시에도 어떤 때가 제일 제가 인상이 깊었냐면은 그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든 그 월드컵 통틀어서 딱 한 경기를 꼽자고 한다면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 이제 그때가 저는 정말 너무 재밌고 두근두근 거리고 아직도 좀 그때도 저도 어렸지만 그때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어땠냐면은 80분, 88분, 87분까지도 이제 이탈리아에게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질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그냥 그래서 국민들 가운데에도 그래 16강까지 왔으면은 우리가 정말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낸 거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이렇게 지금까지 예선전부터 해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이 선수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이 막 뉴스에서 나오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87분 20 몇 초였을까요? 그때 갑자기 설기현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딱 터뜨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온 동네가, 온 나라가 그렇게 크게 함성을 지른 게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층에서도 아래층에서도 막 방방 뛰고 이러니까는 막 지진이 난 것처럼 엄청 소란스럽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은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세와 분위기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장전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영표 선수가 크로스를 딱 올려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을 살짝 비껴놨을 때 골이 들어갔을 때 그게 골든골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짜릿하고 정말 온 동네의 환호성과 또 끝나고 나서도 길거리를 사람들이 막 배회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분위기와 기세가
왔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팔씨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어른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사무엘이나 선우는 팔씨름을 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하룬이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하룬이랑 저랑 팔씨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응원하고, 하룬이가 막 기세 등등 해가지고 저랑 팔씨름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리 기세와 분위기가 그 아이에게 있다고 해도 없겠죠. 그만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선수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렇다라는 것이죠. 2002년 당시 그 선수들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겠지만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안정환 선수도 히딩크 감독이 막 조련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스타로서가 아니라 정말 축구선수로서 열심히 해서 그 엔트리에 들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고 토할 때까지 뛰었다, 훈련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선수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단점을 보완해낼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싸움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느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분위기,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적인 내용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저 추상적인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고 이것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중에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분위기 좋게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암과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객기나 허세, 의욕만 앞선 것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말이죠. 그럼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어라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말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가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이미 승리해 놓으신 상태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명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콜링,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자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우리에게는 고갈되는 것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넘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다.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누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사명자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는 그 기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떠한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의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 말씀드리는 사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발현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아직은 모르지만 아직은 믿지 않지만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둘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명을 줬다. 이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 믿을 자들에게 내가 나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업이란 바로 저이고 그의 기업이란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의 기업이란 바로 교회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성도는 성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성도 안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른 기업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른 교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주 실패하고 매주 넘어지고 매주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명이다. 너가 불편한 관계에 있어도 너가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어도 이게 너의 사명이니까 이걸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를 헐뜯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커짐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란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기업.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그럼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오는 불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안 맞으면 어떡하냐? 그럼 그거 해서 겨우 뭐 하겠냐,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는 가나안 성도로 산다.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집에서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것도 우리 믿음의 올바른 게 아니겠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서로가 서로의 기업이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고 혼자서만 수도사처럼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힘들고 서로 넘어지고 상처 주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른 교회, 바른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성도 간에 있는 신앙생활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나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구원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궁금해할 때 그리고 의심이 생길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른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들은 또다시 다른 성도를 품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품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소명자로서 마땅히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도로서의 사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맞게 일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업을 상속받듯이 성도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빚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빚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넘어지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의무와 일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어깨에 의무와 일만 짊어주시고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믿음이 다 꺾여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사랑 없음, 나에게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19절 말씀에서 4번이나 다른 단어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옛날에 어리실 때 한번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으셔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뭐 어떻다고,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이 이웃들이 뭔가를 잘하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그냥 그 사람 잘하니까, 그 사람 잘 살고 그 사람도 잘 해나가니까 뭐 좋은 거지. 그 사람 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에게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은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좋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누구에게 베푸신 능력의 은혜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곳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있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에 맞습니다. 주님, 우리 품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제가 이 자리 가운데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피로 사신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됩니다. 한번 품는 교회가 세워지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에 대한 궁금증들이 막 생겨나고 믿음이 막 자라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물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일어난 이 많은 일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에 있다라고 그래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이 믿어지고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오늘 읽었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전체의 문맥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한 가지의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의 구원을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나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도 구원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고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게 하신 것 다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인 우리 교회의 존재도 무엇입니까? 존재의 이유?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사명을 다하고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에 부르심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와오십시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왜 나만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인자를 살려야 하는 그 의사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불구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곳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그 사명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의 소굴로 들어가는 그 경찰관들과 형사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재난과 재해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어떻게든 내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일 두렵고 매일 무섭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왜 나만 그래야 해? 어떻게 살아야 해?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보다는 사실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셨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자꾸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그 믿는 것과 그것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냐, 어떻게 하냐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듣고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저에게 확신은 없습니다. 더 좋고 더 나은 길이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내가 당하는 고난,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낫지 않는 몸과 또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무기력해진 나의 정신과 의지도 의욕도 다 사라져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방법을 구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을 줘도 잘 모릅니다. 마치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라는 정답을 주어도 그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무기력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똑같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해봤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킬 겁니다. 바울도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우상숭배의 만연함에 그 악함이 흥황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말씀으로 은혜를 살아가려고 해도 오래전 날 위에 죽으시고 사셨다라는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희미해질 뿐이고 그저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바울은 이들의 형편이 나아지길 각 개인에게 주어진 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어. 그게 우리에게 은혜야. 이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푸른교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통해, 이 작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